네, 올해는 갑자기 더워가지고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많이 덥죠? 안녕하세요. 그러게 오늘 지금 보니까 30도가 넘는 것 같아요. 아, 예, 정말요. 오늘 아이고. 네. 31도더라고, 우리 동네. 아, 네. 야, 아이고. 2월 달에 30도가 웬 말입니까, 이게? 그러게, 얼마 전에 네. 춥다가, 아유, 참네. 아, 네. 그러게요. 다들 그 감기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지금 네. 선풍기 켜놨어요, 더워서. 아, 아, 정말요. 저도요. 저도요. 저도 저도 선풍기 진짜 안 좋아하거든요. 저는 바람을. 예, 근데 너무 아, 더워가지고 어쩔 수 그러니까. 없이. 아, 네. 그러게요. 음, 네. 네. 하여튼 네. 이 더운 날씨에도 또 말씀을 사모해서 모인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저는 아유 아닙니다. 별 말씀을요. 아침에 저랑 아내는 그 백신을 1차를 맞았어요. 아, 잘 네, 맞으셨어요? 네 맞았는데 오늘 아프다는 사람도 있고 그래가지고 오늘 저녁에 아, 어떻게 될래나 사실 그랬는데 저희 네. 둘 다 팔이 좀 이렇게 멍든 것처럼 아프긴 한데 뭐 약간 들면은 좀 부담스럽고 한데 뭐 몸이 열이 나거나 아프진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저희는 뭐 별 후유증 없이 이렇게 가는 것 같고요. 음, 네, 아이고, 네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그래서 네네. 어쨌든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모임을 못할까 생각했는데 할 수 있게 돼서 아,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말씀 드리려고 했고요. 무리하지 마세요, 네. 목사님. 아, 네. 전혀 이상하지 않고요. 아, 만약에 모임을 하다가 몸이 이상 징후가 네, 꼭 생기면 말씀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네. 뭐 한 편안하게, 6시간, 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희 아버님도 하루 종일 멀쩡하다 저녁에 잠들 때쯤 아프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서 정말요. 예, 밤새 아프셨다고 그러시던데 아, 저보고 음, 뭐, 그 맞으면 바로 그 파라세타몰 먹으라고 하셨는데 그 의사한테 물어봤더니 6시간 정도 지나서 증상이 안 나오면 괜찮을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아침 음, 9시에 맞았으니까 거의 12시간 됐거든요. 그래서 음. 별일 뭐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목사님, 무슨 약으로 맞았었어요? 저희 비온텍 맞았어요. 비온텍. 아, 그거, 네. 지난번에 맞으셨다고 그때 한번 올라온 거, 그거, 아, 그거를 아, 오늘 맞는다고 날짜라던 제가 미리 거? 올린 거예요. 아, 네. 날짜라던 거. 예. 그렇구나. 왠지 이제 제가 백신을 맞는 거를 알려드리는 게 목사의 도리인 음, 것 같아서 음, 말씀드렸고, 7월 마지막 주에 2차 맞습니다, 이제. 7월 마지막 주. 네. 네. 하여튼, 네. 건강하게 말씀 나눔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네. 오늘은 저기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기도 저희가 함께 이제 읽고 이렇게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 목사님 익숙하시죠? 네, 아침에. 네, 맞아요. 제가 아침마다 말씀 올려드리는 목사님이신데, 19세기, 그러니까 한창 전 세계적으로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영국의 부흥운동을 이끌었던 목사님이세요. 그때 미국에는 이제 무디 목사님 들어보셨어요? D.L. 무디? 네, 무디 목사님, 그 다음에 뭐 조지 휘필드 목사님, 그 다음에 영국에서는 이 스펄전 목사님, 이런 분들이 그때 부흥운동을 이끌었었는데, 스펄전 목사님은 별명이 설교의 왕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너무 잘 전하셔가지고, 설교의 왕이라는 그런 별명이 있고, 저희가 그분, 아침마다 이제 그분의 설교들 중에서 이렇게 축약한 거를 아침마다 저희가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어, 어, 그 말씀 자체가 뭔가 이렇게 우리가 떠올리는 부흥사 이런 분위기는 아니고, 복음의 핵심을 굉장히 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잘 설명하고 계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말씀에도 은혜를 받았지만 오늘은 특별히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한 줄씩 읽으려고 하는데 제가 한 줄 읽고 두 분이 한 줄 읽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오 여호와여 나의 길이 아니라 주의 길로 이끄소서. 그 그 길이 그 길이 길이 아무리 캄캄해 보여도 보여도 주의 오른손 주의 주의 오른손으로 친히 오른손으로 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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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하시며 인도하시며 나를 위해 길을 골라 주소서. 그 그 길이 그 길이 길이 편한 편하든 거칠든 간에 거칠든 것이 간에 최선의 그것이 행로일 일 것입니다. 것입니다. 꾸불꾸불하거나 똑바르거나 결국 그 길은 주의 안식에로 인도됩니다. 나는 나는 감히 나 자신의 나는 운명을 선택하지 않으오니
설사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오 나의 나의 하나님, 하나님 주께서 나를 위해 선택하여 주소서. 선택하여 주소서. 그리하면 내가 곧 바로 나아갈 것입니다. 주께서 그래서 나의 잔을 취하사 그것을 기쁨이나 기쁨이나 슬픔으로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으신 대로 좋은 일이든 굳은 일이든 선택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하라자매님이 화면상 없어서 안 계신 줄 알았더니 목소리가 들리네요. 하라자매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늦었어요. 아니에요, 자매님 뭐 이제 막 시작했는데요. 늦지 않으셨고요. 저희 이제 그 말씀을 나누고 시작하려고 하는데 로마서 1장 저희가 지난번에 23절을 했거든요. 23절을 각자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말로 바꿔보는 숙제 검사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한번 해보실까요? 제가 먼저 할게요. 매도 먼저 네. 맞는 사람이라. 맞습니다. 선생님.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네. 변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시작과 끝이 없고 언제나 존재하시고 드러나시는 하나님을 죽고 영원하지 않고 시작과 끝이 있고 현재만 있는 사람이나 새나 네발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사, 즉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을 하나님으로 섬긴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함으로 그것은 우상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그 마음의 욕정대로 하도록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심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당하게 된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권사님, 예. 1000점이십니다. 1000점. 우리 뭐 다른 분도 혹시 해보실 수 있으실까요? 네, 한번 해볼게요. 네, 네, 피조물, 즉 네. 자연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변치 않고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이 드러나고 임하시는 영광을 시작과 끝이 있고 죽음으로 영원하지 않은 존재로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어 우상 숭배하고 형상 자체 또는 피조물을 하나님으로 섬기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와 혼합주의에 물든 이들을 내버려 두시어 그들이 멸망과 지옥으로 향하도록 즉 죄의 노예로 살아가도록 그대로 두셨습니다. 2000점이네. 다들 잘하셨고요. 네. 하라자매님이 지난달에 함께 하셨던가요? 하라자매님? 네, 여보세요? 네, 지난달에 참여하셨었나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했던 거. 그쵸. 네, 알겠습니다. 저는 빠질게요. 네, 다음번에 또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 23절까지 했죠? 24절도 조금 하신 거 같아요. 24절 조금 하다 말았죠. 내버려 둔다까지만 했었죠. 네네. 그래서 저는 표시를 지금 23절까지 해놓은 걸로 돼 있었는데 24절을 하셔가지고 제가 근데 보니까 내용을 보니까 다 하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들어보니까 근데 이제 내버려 두셨다라는 부분까지만 설명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지금 났습니다. 네, 맞아요. 여기서 이제 23절, 24절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오히려 피조물을 섬기고 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각종 동물의 형상으로 이제 우상을 만든 거죠. 뭐 해, 무슨 달, 그리고 동물 같은 거, 소, 뭐 황금송아지, 뭐 이런 거. 근데 이제 요즘 사람들은 이제 돈을 섬긴다. 어쨌든 피조물을 섬기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놨고,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우상 숭배에 빠져 있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우리는 뭔가 하나님 다 심판이다 그러면은 부정적인 이미지,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혼나는 이미지, 질책받는 이미지 그런 걸 떠올리지만 심판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구분한다는 뜻이죠. 구분한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구분한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사실 심판 아직 받지 않은 상황이죠. 엄밀하게 따지면 미래의 심판을 받는 거죠.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앞에 들어갈 사람과 들어가지 않을 사람을 그때 심판을 받게 되는데 로마서는 미래의 심판이 있는 건 맞지만 그 심판이 이미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믿는 사람은 나중에 어쨌든 천국에 갈 거니까 이미 천국 판결을 받은 거다. 그 다음에 지금 믿지 않는 사람은 나중에 어쨌든 지옥 판정을 받을 거니까 이미 지옥 판결을 받은 거다라고 로마서에서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적인 시간 이해죠. 보통 사람들의 시간 이해는 흐르는 시간이죠. 역사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카이로스의 시간, 언제 어디서나 존재하는 시간이고 그건 이제 하나님의 시간인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시간을 이제 어느 정도 경험하면서 수마하면서 하는 거죠. 그래서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 그거를 가지고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의 말을 들었을 때는 절대 그런 시간을 살 수 없죠. 미래가 현재의 시간으로 침투하는 거는 사람 사이에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사람이 약속을 해요. 뭐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야 이번 여름에 우리 캠핑을 가자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지킬 수 있는 확률은 100%가 아니잖아요. 노력은 해보겠지만 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 모르죠. 뭐 갑자기 뭐 어떤 특별한 스케줄이 생기다든가 아니면 뭐 하여튼 다른 이유로 약속을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는 그런 이제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인간의 연약함이고 무능력함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당신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당신이 약속하신 말씀들, 우리에게 선포하신 말씀들은 반드시 성취가 되고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바로 미래의 시간을 가지고 현재를 살아간다는 거죠. 심판은 미래에 있을 것이지만 이미 우리는 심판을 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 갈 사람은 천국이고 지옥에 갈 사람은 이미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가는 것이고 이미 우리 가운데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약간은 두려워하잖아요. 나중에 심판날에 정말 우리가 어디로 가게 될까. 근데 하나님을 믿기만 한다면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한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잘 믿으면 반드시 하나님 말씀 이루어지니까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 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두 번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결국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주님의 나라가 아닌 곳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버려 두심이 심판이다. 그게 핵심입니다. 심판 자체가 어떤 부정적이고 긍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구분인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게 심판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세상이 악한 걸 보면서 뭐 악한 사람이 잘 된 걸 보면서 야 하나님 계신 거 맞나? 왜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런 사람이 잘 되게 하시나? 저렇게 나쁜 짓 하고 사람들 등쳐먹고 뭐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이 왜 잘 되는가? 진짜 그렇잖아요. 우리 주변에는 착하고 법 잘 지키고 이런 사람이 잘 되지 않아요. 사람들한테 박수는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뭐 결코 잘 먹고 잘 사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악을 행하는 사람들, 법을 어기고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박수 받고 박수 받는 게 아니라 돈을 벌고 형통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내버려 두심이 바로 심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우리는 늘 의문을 제기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냥 내버려 두심이 심판이다. 반대로 얘기하면 그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들이 죄를 짓고 잘못해 나가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든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그게 바로 이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내가 죄가 있나라고 돌아보는 죄책감을 가지는 건 안 좋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믿음을 갖고 있는가라고 점검하는 거는 필요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가? 근데 그렇게 점검할 수 있고, 만약에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다고 판단이 돼서 돌아오려고 애를 쓴다면 그것이 이미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 깨달음 우리가 얻을 수 없잖아요. 우리가 주변에 전도 많이 해보지만 아무리 얘기해도 그런 사람들은 콧방귀도 안 끼잖아요. 무슨 헛소리 하냐 이런 반응이죠. 전혀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네. 그 로마서가 얘기한 것처럼, 로마서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심판을 받은 사람들은 나중에 그 자기가 의의를 제기할 수 있죠. 하나님, 저는 복음도 듣지 못했는 게 이게 웬 말입니까? 왜 지옥에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듣지 못했고,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하는데 제가 왜 지옥에 가면 이게 웬 말입니까? 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야, 나는 이미 너에게 수도 없이 나에게 대해서 알렸다. 예언자들과 그다음에 성경책을 통해서 너에게 알렸고, 설교자를 통해서 알렸고, 이웃들의 복음 통해서도 알렸지만 이 자연의 그 자체를 통해서 나는 분명히 너에게 나를 알렸다. 이 놀라운 우주가 창조돼서 운영되는 이 모습 자체가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핑계 댈 수가 없고. 근데 문제는 이제 어리석은 사람들, 죄인들은 듣고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전히 믿지 않고 죄 가운데 내버려져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게 이제 지난주에 저희가 나눴던 이제 전체적인 틀이고, 이제 24절부터는 조금 더 이게 상세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마음의 욕정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번역이 반역이다 이런 말씀 드렸죠. 그 비슷한 말이 24절 이후부터 계속 반복이 됩니다. 여기 보면 욕정이라는 말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버려 두셨는데 뭐에 내버려 두셨냐면 욕정에 내버려 두셨다 이런 이야기가 24절 핵심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욕정이 무슨 뜻 같아요? 이거 읽으면 욕정이 무슨 뜻처럼 들려지십니까? 탐욕? 탐욕. 좀 약간 풀어서 설명해 보실 수 있을까요? 자기 네. 욕심대로. 예, 욕심이죠. 맞습니다. 탐욕, 욕심, 욕정 다 비슷한 말인데 저는 사실 제가 사상이 불순해서 그렇지 욕정이란 말을 들으니까 왠지 좀 성적인 부분을 의미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게 모르겠어요. 그 우리나라 언어나 이런 거 소설이나 드라마 이런 데서 보면 욕정이란 단어는 약간 성적인 부분 의미하지 않나요? 저만 그렇게 생각을 한 건지 저는 그래서 욕정이면 성적인 욕망을 얘기하시나? 사용하죠. 그렇죠. 그래서 사용하죠. 예, 그래서 보면 뒤에 보면 서로의 몸을 욕되게 했다. 이것도 무슨 성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나 딱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원문을 살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번역은 반역이었습니다. 제 생각이 틀렸어요. 여기서 여기서 욕정은 두 분이 말씀하신 게 맞아요. 우리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욕심이 가장 딱 우리의 머릿속에 정확하게 입력이 되는 단어인 것 같고 탐욕도 맞죠. 탐욕이나 욕심 둘 다 우리가 들었을 때 이미지가 좀 정확하게 그려진 단어인 것 같아요. 근데 왜 이걸 왜 욕정이라고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여기서 욕정이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에피디미아라는 단어예요. 이거를 이제 독일어 성경에서는 베기어데라고 번역했어요. 하라자매님, 베기어데가 무슨 뜻이죠? 계시죠? 네, 저 네. 문속어 누르는 게 네. 대기업에 네. 뭔가 집착적으로 갖고 싶어하는 네, 거라고 그쵸. 설명해야 되나? 그러니까 욕심인데, 그러니까 집착하고 막 너무 갖고 좀 싶어하는 욕심. 광적인 욕심? 네, 광적인 욕심. 그러니까 그게 딱 맞는 번역이에요. 욕정 그러면은, 그러니까 성적인 뉘앙스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탐욕 욕심, 광적인 욕심. 우리 하라 자매님 표현대로 그 욕심대로 내버려 두도록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죠. 뭔가 세상의 가치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권력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24절의 핵심은. 뭔가 이렇게 자기가 그냥 그것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세상의 가치라는 거는 필요한 만큼 있으면 되지 너무 많이 있을 필요 사실 없거든요. 네. 뭐 살만한 보금자리 있고 현대인으로 말하자면 그다음에 뭐 자동차 한 대 굴러다닐 만한 거 있고 그리고 하루 세끼 먹을 만한 거 있고 뭐 이러면 사실 충분한데 어떤 사람들은 진짜 하나 자매님 표현대로 광적인 욕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올라가도 끝도 없이 올라가려고 하고 이미 많은데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이미 막 재벌이고 집도 몇 채고 그런데 계속 부동산을 사재끼고 막 은행 투자 이런 사람들 많죠. 주식 투자하고. 요즘에 한국의 부동산 문제 심각하잖아요.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집을 소유 목적, 자기가 살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고 투기 목적으로 자꾸 사니까 집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상상을 초월하게 집을 갖고 있더라고. 한 명이 100채씩 가지고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100채씩 갖고 있고 자기는 살고 나머지는 이제 다 이렇게 뭐 임대 주고 이래서 돈을 벌려고 하는 거죠. 근데 와 100채를 듣는 순간 저는 막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그래 한 두세 채 정도까지는 이해는 하는데 100채는 좀 심하지 않나? 네. 그러니까 사람들의 욕심이 그렇다는 거죠. 광적인 욕심. 근데 그거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야, 저 왜 저렇게 욕심에 빠지나? 좀 너무 심한데 병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돈이나 권력에 빠진 사람들인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 정치인들 선거하면 미친다고 하잖아요. 선거 미친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안 하는 약간 미치는 짓들을 그때 하는 거죠. 네. 옛날에 그 삼김 합당할 때 서로 정치적인 성향이 정말 다른 사람들이 대통령 한번 해보겠다고 하나에 뭉쳐가지고 극좌 구구에 있던 사람이 뭉쳐서 하나의 당으로 합치고 그거 우리가 볼 땐 되게 약간 이상한 짓이잖아요. 자기의 정치적인 신념을 버리고 하나로 합쳐서 자기들끼리 순서 정해서 야 이번에 네가 해 다음에 내가 할게 막 그게 이제 권력에 대한 욕망 때문이라는 거죠. 권력에 대한 욕망 때문에 욕망에 빠져서 약간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미칠 정도로 빠지는 상황. 근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라는 거죠.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어떤 사람들 아무리 얘기해도 설득 안 되고 계속 나쁜 짓 하는 사람들 한번 보면 야 냅둬 그렇게 살다 죽으라고 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아닐까. 내버려 두심이 심판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서 목사님, 네, 네네. 본능이라는 좀 다를까요? 본능. 본능은 저는 이제 본능이라는 것도 사람마다 다 있죠. 근데 일반적인 본능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돈을 엄청 많이 모으고 권력을 많이 높이 올라고 이러고 싶어 하진 않잖아요. 어느 정도는 있죠, 다. 어느 정도 편안한 생활을 하고 싶고, 먹고 마시고 싶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보통 사람들의 경우에, 자신들의 어떤 인격이 손상을 당한다던가, 이미지가 실추된다던가, 그러면 본능을 좀 멈추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냥 남의 눈치 생각하지도 않고, 남의 이목도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가 어떤 선을 넘는 것도 생각하지도 않고, 막, 이제, 욕심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느 정도 본능이라는 게 어느 정도 충족이 되면 우리가 제어가 되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그렇죠. 일반적인 사람들은 자기가 돈을 좀 벌었는데, 예를 들어서 돈을 좀 벌었어요. 근데 먹고 살 만큼 돼요. 또 돈을 벌 기회가 있는데, 그게 좀 뭐 비윤리적이고 비독적이라고 하면,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 하지 말자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돈에 미친 사람들은, 그 본능이 심각하게 많은 사람들은 계속 한다는 거죠. 그 도덕적인 선을 넘어가면서 남들에게 비판과 지탄을 받아가면서 뭐 누군가에게 눈물을 흘려가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일반적인 본능보다는 훨씬 과한 본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본능에 사로잡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죠. 아니 제가 왜 네. 본능을 여쭤봤냐면 네네.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네, 기독교는 금욕주의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예전에 영미문학 이런 쪽으로 공부를 해서 그쪽 보면은 네, 뭐 좋은 글씨라든지 청교도에 대한 비판적인 문학이 되게 많은데 거기에 네, 그거를 그 개신교와 그러니까 청교도의 네, 그런 사상과 본능을 약간 대립시켜서 네. 그 청교도가 마치 본능을 죄악시하고 아, 네. 네, 그래서 조금 개념이 약간 헷갈려서 네, 그쪽인 거를 네네. 네. 그러니까 제가 기독교는 금욕주의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이제 드렸잖아요. 네. 이제 저희는 어떤 피조물을 긍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피조물은 창조주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저희는 피조물을 긍정합니다. 그 피조물을 통해서 그 다음에 우리 사람도 하나님이 지으신 작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본능도 우리는 긍정해요. 부정하지 않아요, 절대.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식욕이나 뭐 성욕이라든지 그다음 물질욕 이런 욕심들이 나쁜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근데 선이 있어요, 선. 그 선이 뭐냐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선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하나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우린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로 우상숭배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상숭배는 아까 뭐 형상만 얘기했잖아요. 동물의 형상이라든지 뭐 달이나 해의 형상. 그런 형상을 우상숭배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 자체를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 뭔가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노력인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큼보다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 둘 중 하나만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재물을 사랑하지 않아요.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만족하는 거예요. 근데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기준이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가 피조물을 긍정하고 우리 안에 있는 본능도 긍정하지만 그게 하나님보다 앞서면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절제가 우리에겐 필요한 거예요. 절제.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절제라는 게 있잖아요. 절제.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절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겁니다. 그럼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절제할 수 있게 돼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음에 성령이 없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절제하지도 않는 거죠. 그리고 청교도가 문제인 게 뭐냐면 청교도는요 사실 퓨리탄이라고 해서 굉장히 이제 긍정적으로 그려지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청교도라는 사람들이 원래 칼빈주의자들이에요. 영국에서 칼빈주의자들. 영국에서 칼빈주의자들이 이제 핍박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가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청교도들이 미국 건국의 아버지가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사실 청교도라는 사람 원래 취지가 뭐냐면 순수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퓨리탄. 원래는 도덕주의자들이 아니었어요. 원래는. 청교도에 관련된 자료나 글 보면 이 사람들은 뭐 술, 담배 같은 거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자유롭게 생각했어요. 지금 유럽 기독교 쪽도 담배는 모르겠지만 술 문화에 대해서는 뭐 부정적이지 않잖아요. 청교도도 원래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굉장히 도덕주의자로 변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곧 도덕적인 것처럼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금요일에 빠지게 됩니다. 금요일. 그래서 육체적인 본능을 다 거부하게 돼요. 청교도라는 사람들이. 이거는 병든 신앙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하는 병든 신앙을 가진 거죠. 근데 역사적으로 이제 이런 금욕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종종 나옵니다. 그들 모두가 다 이제 이단까지는 아니고 이제 문제가 돼서 이렇게 격리가 된 경우가 있었어요. 청교도도 마찬가지예요. 이분들이 기독교를 어떤 잘 세워가고 순수한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결국 도덕주의와 금욕주의로 빠진 것은 이제 문제다. 혹시 여러분들 제 목소리가 반복해서 들리나요? 예. 네. 아, 저만 그런 게 아니죠, 지금. 네. 아, 이게 너무 굉장히 귀에 힘들어요. 거슬리네요. 잠깐만요. 네. 이제 괜찮은가요? 괜찮네요. 예. 네. 저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걸 끌게요. 네. 아, 아이고. 네. 이게 제가 지금 설명을 이게 계속 제 목소리가 들려가지고 이상하게 했는데 하여튼 금욕주의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부정하는 이제 건전한 신앙은 아닙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미국을 세운 건국의 아버지고 아무래도 미국을 세웠고 미국이라는 나라는 역사가 없잖아요. 청교도들이 유일하게 자기네 나라를 세운 그 건국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미화를 엄청 시킨 거예요. 청교도들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칼빈주의자들과 친미주의자들이 청교도를 굉장히 이제 높였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미국에서 선교를 받아서 우리나라가 이제 선교를 받아서 기독교가 전해졌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칼빈주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그것도 이제 청교도적 칼빈주의. 그래서 청교도주의가 좀 긍정화됐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좋은 것처럼. 그래서 도덕주의를 강조하고 그 다음에 금욕주의를 강조하는 어떤 기독교적 문화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뭔가 본능에 충실한 거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어떤 칼빈주의가 굉장히 이제 긍정적으로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장로교가 제일 많잖아요. 칼빈주의가 장로교인데 장로교가 제일 많죠. 큰 교회도 많고 다 미국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원래 기독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청교도가 긍정적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 이 금욕주의적인 부분, 도덕주의적인 부분은 다 기독교의 핵심은 아닙니다. 기독교는 도덕주의를 말하지 않아요. 우리한테 도덕적인 존재가 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을 잘 믿는 존재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는 존재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잘 믿으면 도덕적인 건 따라오게 된다는 게 성경적인 가르침인 거지. 우리 보고 도덕적인 존재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여러분들 뭐 횡단보도 잘 지키십시오. 법을 잘 준수하십시오. 이게 핵심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 앞에 늘 있다는 신앙. 그걸 이제 코람 데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늘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고 믿게 되니까 그래도 도덕적으로 살려고 하는 거지 도덕적이 돼야 하나님 믿는 사람은 아니란 겁니다. 금욕주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어떤 욕망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 뭐 성적인 욕망도 마찬가지고 물질 욕망도 마찬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건전한 테두리 안에서는 그거는 괜찮은 겁니다. 그다음에 어떤 신앙인들은 뭐 드라마 보거나 어떤 미디어를 하거나 게임을 하거나 이런 것 자체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진 않아요. 적당히 하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보다 넘지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그건 거예요. 여러분들이 드라마 1시간 보고 싶으면 성경 말씀 1시간 보고 기도 1시간 하시면 된다. 물론 시간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드라마를 보고 싶은 열정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면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정도의 균형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뭐 드라마 2박 3일 밤새서 보면서 성경 한 장도 안 읽는다. 하나님 생각 한 번도 안 한다. 이러면 이제 그게 우상숭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고 우리 마음속에 균형이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나도 뭐 가족들과 함께 드라마도 볼 수도 있고 게임도 할 수도 있고 운동도 할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아니에요. 네, 그 정도는 필요한 거죠. 그런 건 하나님의 피조물에 대한 어떤 긍정이고 하나님의 창조 신앙과 맞는 것입니다. 네. 답변이 좀 되셨나요? 네. 네. 사실 이게 되게 문제이긴 해요. 도덕주의, 금욕주의가 많은 사람들을 병들게 합니다. 사실. 죄책감을 느끼게 하고. 왜냐하면 우리는 도덕적으로 완벽한 존재가 될 수 없잖아요. 무능력해요, 우리는요. 아무리 노력해도 어길 수밖에 없어요. 모르고 어기는 경우도 있지만, 네. 알면서도 못 지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도덕주의를 강조하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죄책감에 시달리게 돼요.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은 복음에 완전히 반대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의심하게 만드는 게 죄책감이기 때문에 도덕주의로 나가면 반드시 우리 병들게 돼 있습니다. 네.
금욕주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완전히 금욕할 수 없어요. 우리의 욕망을 우리가 완전히 절제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뭐 다이어트 해보신 분 경험하시겠지만 우리가 식욕이 절제가 얼마나 됩니까? 절제하고 절제한다고 해도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뭔가 입에 넣고 있을 때가 있잖아요. 욕망은 절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욕주의를 강조하면 우리는 또 병들게 돼 있어요. 죄책감에 시달리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건전하게 올바로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네, 그리고 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이제 더러움인데 이거는 어떤 죄나 악을 의미하는 거죠. 죄와 악. 성경이 말하는 죄와 악이 다르다는 것은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하시죠? 성경이 말하는 죄는 어떤 건가요? 하나님 이걸 사랑하지 네. 않는 네, 하나님 믿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게 죄죠. 악은 어떤 거죠? 그것의 결과. 네, 죄의 결과인데 우리가 쉽게 아는 말로 바꾸면 어떤 잘못들을 의미하는 건가요, 이게? 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 악은요, 도덕적, 윤리적 잘못을 의미하는 거예요. 잘못. 성경은 악이라고 하기도 하고 잘못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주기도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용서한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예수님. 그러니까 잘못. 악, 잘못 이건 도덕적, 윤리적인 잘못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악은 우리 하라자매님 말씀하신 것처럼 죄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들은 악을 행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막 마음대로 사는 거죠. 뭐.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 그리고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함부로 악을 행하지 못합니다. 실수로 악을 행할 수는 있지만 그런 사람이 함부로 사기치고 강도짓하고 뭐 그러겠습니까? 그러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악은 죄의 결과예요. 이런 더러움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 그들이 죄악을 수도 없이 짓고 있는데 자기네 죄악을 깨닫지도 못하고 거기서 벗어날 생각도 없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바로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서로의 몸을 욕되게 했다. 이건 뭐냐면 서로의 몸을 욕되게 했다는 건 욕망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서로의 몸, 혹시 몸 어떤 뜻인지 기억하세요? 몸이라는 건 이제 소마죠. 몸이 어떤 뜻일까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영혼과 신체. 네, 맞아요. 영혼, 육, 뭐 혹은 신체, 육체 이렇게 표현한데 이 육체, 성경이 말하는 육체는 사르크스라고 합니다. 몸, 소마랑 다른 단어예요. 영은 푸뉴마, 혼은 푸시케. 영과 혼을 합쳐서 그냥 푸시케, 영혼이라고도 하고, 영은 우리 생각, 마음, 우리 머릿속에 생각이 떠오르는 곳. 그다음에 혼은 의지와 결단, 결정을 내리는 곳이죠. 우리는 머릿속에 많은 생각들 중에서 실행을 하려고 결정을 하잖아요. 그게 혼이에요. 근데 영혼을 합쳐서 말하기도 하는 경우는 마음과 생각과 결단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이에요. 머릿속에 많은 생각대로 우리는 결단하게 된다는 거죠. 이 영혼육을 다 합친 게 이제 소마예요, 몸이에요. 육체는 말 그대로 살덩어리죠. 독일어로 하면 홀라이쉬, 그냥 고기, 살, 이 살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영, 혼, 육. 이 서로의 몸을 욕되게 했다는 것은 이 서로의 영과 육과 혼을 욕망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에 어떤 사랑으로 대하거나 인격적인 존재로 대해야 되잖아요. 그냥 교제하려고, 친교하려고, 그냥 그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서 사랑 자체가 목적이어서 서로 사랑하려고, 서로 돕고 살려고, 이런 게 목적이어야 하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태초에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잖아요.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는 첼렘이고 헬라어로는 모르페인데, 여기서 형상은요, 외면이 아니라 내면을 말하는 거예요. 내면. 우리의 내면은 요한일서 4장 17절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도 사랑 때문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신 거고, 그리고 우리 옆에 다른 사람을 만들어 주신 거, 아담 옆에 하와를 만들어 주신 것도 둘이 합해서 한 몸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게 하려고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하셨죠.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 두 가지 계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 지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지금 받았다면 서로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대화하고 어떤 교제를 쌓고 관계를 맺는 이유는 사랑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냥 서로 마음 나눠주고 도와주고 뭐 위로도 해주고 이러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의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 가운데 머물러서 심판받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서로의 몸을 욕망의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욕망의 대상. 아, 내가 저 인간을 통해서 뭐를 얻어볼까? 쟤를 잘 꼬드겨갖고 돈을 좀 벌어볼까? 뭐 이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이나 이런 데 가면 뭐 독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사람들이 친절할 때가 언젠가요? 뭔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친절하지 않습니까? 네. 독일 사람들 평상시 무뚝뚝한데 저는 다 무뚝뚝한 줄 알았어요. 근데 물건 팔 때는 엄청 친절하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독일의 보험 설계사랑 한번 통화를 한 적이 있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 세상에 이렇게 친절한 독일 사람이 다 있나? 와, 뭐, 아유, 잘 지내냐, 뭐 해가지고, 뭐, 건강하기 바란다, 코로나인데 안전하지, 뭐, 가족들은 어때? 뭐, 그래가지고, 한 2, 30분을 막 그런 개인적인 얘기 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목적은 보험을 팔기 위한 거죠. 그래서, 야, 어쨌든 사람은, 요즘 사람들은 서로를, 몸을 욕되게 하기 위해서, 욕망의 대상으로 삼기 위해서 친절하다. 그게 친절 자체는 좋은 거지만, 그 목적이 이제 썩 아름답지는 않은 거죠. 근데 그렇게 서로를 그냥 욕되게 하는 것, 그냥 서로와의 서로 관계를 욕망의 대상으로만 삼는 것은 바로 그것이 바로 심판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결국 죄악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원활하게 맺어지지가 않죠. 우리는 딱 알잖아요. 이 사람이 왜 나한테 잘해주는지. 평상시엔 아무런 관심도 없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잘해주면 뭘 또 부탁할 게 있어서 이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마음을 주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그런 거 스스로가 어떤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가 단절이 되는 것 자체도 저는 그 자체도 심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4절을 정리하자면 서로 욕심 속에 그냥 적정한 본능 수준이 아니라 과한 욕망 속에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고, 그런 사람들은 서로의 몸을 욕망의 대상으로만 삼는다. 그 사람의 육신도 나의 욕망의 대상으로 삼고 그의 마음과 생각과 의지마저도 욕망의 대상으로 삼는다. 24절의 핵심은 이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혹시 24절에 관련돼서 나누거나 질문하고 싶으신 게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네,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25절로 가겠습니다. 사람들은 진리를 거짓으로 바꿨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꿨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진리. 진리라는 말은 이제 헬라어로, 혹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기억하는 분이 계실까요? 진리가 헬라어로 뭔지? 아로 시작하는 5글자입니다. 아메리카노는 아닙니다. 에리타스 아닌데.
다섯 글자, 다섯 글자예요. 베리타스도 진리 맞는데 베리타스는 라틴어예요. 베리타스. 는 이제 라틴어. 자매님 라틴어 공부했어요? 저 초등학교 때 제 1 네. 외국어가 라틴어여가지고 예? 초등학교 때 라틴어를 배워요? 어떤 초등학교인데? 5학년 때 제 1 아. 외국어가 라틴어였어요. 아, 진짜. 아, 그래서 김나지움 때죠, 그러니까. 네. 네, 김나지움 때. 아니다. 타노미아. 네? 메타노이아는 회개란 뜻입니다. 메타노이아. 아로 시작하는 다섯 글자. 아, 혹시 네. 이거는 게시죠? 알레테이아는 아니죠? 게시. 알레테이아 맞아요. 알레테이아 맞아요? 네. 알레테이아. 알레테이아인데 이게 이제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가 게시. 계시. 계시라는 뜻 자체가 오펜 발음인데 오펜 발음이 무슨 뜻이죠, 하라자매님? 드러내는 것. 그쵸. 감춰져 있는 게 드러나는 거. 그러니까 알레테이아는 감춰진 게 드러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진리는 감춰져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계시라고도 하고 진리라고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모르잖아요, 사실. 온 우주 만물이 어떻게 이렇게 있는지 우리는 원래 몰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거를 우리에게 알려주잖아요. 성경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빚으셔서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창조하셨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깨닫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구나. 근데 온 우주 만물이 어떻게 있고 그 창조했는데 우리는 원래 몰랐지만 성경에 보면 있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게.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 창조하셨구나 이런 거를 깨닫게 되고. 그다음에 우리는 우리의 운명을 원래 알지 못했죠. 우리는 어떻게 되지? 근데 이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간다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춰져 있던 것이 드러나는 거죠. 그게 이제 진리예요. 계시. 두 번째는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또 진리의 조건은요, 변하지 않아야 돼요. 변하는 건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전지하신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요, 한번 하시면 절대 바뀌지 않는 거예요. 반대로 사람의 말은 바뀌죠. 왜냐하면 우리는 전지하지도 않고 전능하지도 않기 때문에 우리는 말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애들한테 야, 여름에 우리 캠핑 가자 했는데 여름 돼서 못 갈 상황이 됐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합니까? 말을 바꿔야죠. 야, 미안해 얘들아. 캠핑 못 가게 됐어. 근데 이런 상황이 왜 벌어지냐면 우리는 전지하지도 않고 전능하지도 않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도 알지 못하고 불가능한 상황을 가능하게 바꾸지도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의 말을 바꿀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과학 이론이라는 것도 뭔가 딱 등장했을 때는 뭐 최고의 이론이고 모든 걸 다 설명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부족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또 다른 이론이 나와서 변한단 말이에요. 과학은 진리가 아니에요. 옛날에는 여러분들 천동설 시절이었잖아요. 그때는 그게 진리였다고 믿었겠죠. 근데 아니잖아요. 바뀌었잖아요. 지동설로 바뀌었잖아요. 진리가 아니에요. 지동설이 나중에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는 찰떡같이 믿고 있지만 모르는 거예요. 고전역학 시대 때는요, 모든 것이 물리적 법칙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믿었어요, 사람들이. 근데 양자역학 미시의 세계로 들어가니까 그게 완전 거부되잖아요. 미시의 세계는 운동을 측정할 수 없어요.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멀쩡하게 보이는 이런 덩어리들, 이 안에 이제 밀입자가 있는데 이 입자들은 불규칙하게 막 움직인다는 게 양자역학 아니에요. 이거는 멀쩡하게 규칙적으로 있지만 이 안에 있는 밀입자들은 불규칙적으로 움직인다는 진리가 아니에요. 모든 게 변한단 말이에요. 이 세상 모든 게 다 변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증거를 보고 있어요. 2000년 전에 쓰여진 구약의 말씀. 지금 우리가 읽잖아요. 그게 변했다면 읽겠습니까? 이미 기독교는 사라져버리고 없어야죠. 변했다면. 그런데 변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과학이 그 사실을 밝혀주고 있죠. 창세기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면서 태초라는 지점을 말했죠. 그때부터 우주가 시작되었음을 말했어요. 그런데 현대의 과학인 빅뱅 이론이
우주가 시작되었다고 같이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 변하지 않는 사실.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들이 2000년이 넘도록 우리에게 읽혀지고 진리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또 그 말씀들은 앞으로 영원토록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이제 진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진리의 특징은요, 보편적이어야 해요. 모든 케이스를 다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 특정한 부분만 설명하면 진리라고 말할 수 없죠. 여기에는 맞는데 저기에는 안 맞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고전 물리학과 양자역학이 바로 그런 거죠. 고전 물리학은 거시 세계에는 맞아요. 근데 미시 세계는 안 맞아요. 양자역학은 미시 세계는 근데 거시 세계는 안 맞아요. 이런 건 진리가 아니에요. 일부만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걸 다 설명한다는 거죠. 이 말씀을 이제 로고스라고 하는데 로고스에서 로직이라는 말이 왔죠. 로직은 논리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사실. 뭐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그거는 증명할 수도 없지만 부정할 수도 없잖아요. 과학이라는 게 굉장히 논리적일 것 같잖아요. 근데 과학 이론 안에도 증명할 수 없지만 부정할 수 없어서 받아들여지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뭐 자세히는 모르는데 이제 가설자 붙은 그런 이론들이 좀 있어요. 무슨 가설, 무슨 가설. 그 대표적인 게 리만 가설이라고 있다고 해요. 제가 어디서 읽었는데. 근데 이거는요, 통용이 돼요. 이거를 대입하면 설명이 되는 이론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 얘는 증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증명이 안 되기 때문에 과학은 원래 증명이 안 되면 사실로 안 받아들여진다고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가설들이 엄연히 쓰이고 있어요. 이 가설을 설정하지 않으면 설명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얘를 설명해야 설명되는 이론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도 입증이 안 되면서도 자기들은 그걸 받아들여요. 근데 왜 성경은 입증 안 되니까 진리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냐고요. 그거는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과학 스스로도 입증할 수 없는 걸 받아들이는 것처럼 성경도 우리가 증명할 수도 없지만 거부할 수도 없잖아요. 사실이라고 증명할 수도 없지만 사실이 아니라고 증명할 수도 없죠. 그럼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많은 걸 설명하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이미 창조를 설명했고 이 우주가 돌아가는 원리를 설명했고 보편적인 거라는 거죠. 사람들이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건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셨다는 말은 반대로 하면 우리 입장으로 보면 우리가 피조되었다는 말이죠. 생명은 주어진다는 거죠. 여러분들 인정하시죠? 여러분들의 생명 주어졌다는 사실 인정하시죠? 여러분들 중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사람이 있으십니까? 없죠. 그 다음에 여러분 중에 내가 자녀를 낳아야지 마음먹어 딱 낳은 사람 있나요? 뭐 그러신 분도 계시겠지만 요즘엔 그러지 못한 가정이 너무 많잖아요. 저희 형 얘기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결혼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자녀가 없고 인공수정도 많이 시도했는데 안 돼요. 그거는 생명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피조되는 것뿐이 하나님 주시면 받는 거예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뭐 우리는 마트에서 맨날 사 먹는 음식들 마트에서 사 먹으니까 내 힘으로 얻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안 주시면 그게 없죠. 뭐 가끔씩 파동 나면 배추 파동 나고 닭 파동 나고 이러면 구하기 어렵잖아요. 그런 거 하나님 주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보편적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그것도 보편적인 말씀입니다. 다만 받아들인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은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죄악된 사람들은 이 진리를 거짓으로 바꿉니다. 진리가 아닌 걸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바꾼 게 어떤 것 같으세요? 믿음으로만 네,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거 네. 율법주의 행위로 아, 네. 얻을 수 있다. 맞아요. 그런 것도 맞죠. 그러니까 진리를 거짓으로 바꾼다는 건 진리를 진리가 아닌 것으로 바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것으로 말한다 라는 거죠. 근데 우리 성도님이 적절하게 예를 잘 들어주셨는데,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건 진리예요. 근데 뭔가 율법적인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진리를 진리가 아닌 것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진리면 변하지 않아야 되고 보편적이어야 돼요. 근데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보편적이지 않습니다. 율법은 원래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된 거지 이방인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보면은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율법 문제 가지고 막 이제 논쟁을 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만의 그런 문화인 율법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강조했잖아요. 그건 보편적이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를 진리가 아닌 비진리, 거짓으로 바꿔버린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떤 축복의 신앙이라든지 긍정의 신앙도 저는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예레미야서에 보면 하나나라는 거짓 선지자가 나오는데 그가 그 기복 신앙의 아주 대표 주자예요. 성경에서 보면. 그때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고난을 당하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냐가 뭐라고 했냐면 야 여러분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이 고난에서 금방 건져내 주실 것이다. 금방 여러분들은 나라를 찾고 자유를 찾고 집을 되찾고 먹을 걸 찾을 것이다. 막 하나냐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긍정의 신학, 막 축복의 신학을 막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그게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예언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은 나라를 회복한 게 아니라 아예 사라져버렸어요. 멸망을 당해버렸어요. 바벨론이 아예 나라를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그의 말은 영원하지도 않고 변하지 않는 말이 아닌 거죠. 변해버린 것이죠. 그런 거짓말들. 성경 전체가 되게 축복을 약속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번영을 약속하지 않고 긍정을 약속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축복도 받지만 형통하기도 하지만 고난도 당한다는 생각이 성경의 가르침이잖아요. 그렇게 진리가 아닌 것을 바꾸는 것들을 사람들이 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심판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은 심판 안에 머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앞서서 이제 창조물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겼다는 것을 앞서서 설명을 드렸죠. 이제 이게 뭐 단순히 눈에 보이는 형상을 그냥 섬겼다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어떤 우리의 욕망을 극대화시켜서 물질이나 권력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다라는 것이죠. 지금 마치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했다 이런 뜻이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분이십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찬송이라는 말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영광을 돌린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찬양한다는 거는 그냥 어떤 말로만 하나님을 높여드린다라는 뜻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난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높여드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 똑같은 뜻인데 영광이 무슨 뜻인지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었죠. 히브리어로 카봇, 헬라어로는 이제 독사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었죠? 영광이라는 게?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네. 맞아요.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걸 영광이라고 하죠. 그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난 것을 우리가 고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났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드러났다고 찬양하고 드러났다고 감사하고 이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찬송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단순히 입술로 뭔가 노래를 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생명을 주셨고 저의 생명을 유지하십니다 라고 높여드리는 것. 그게 찬송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25절에 아멘이라고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요. 아멘, 우리가 수없이 많이 고백하는 말이죠. 혹시 아멘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대로 될 것이다. 네, 되게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그대로 될 맞아요. 것이다. 그대로 다짐도 있고 네. 될 줄 믿는다도 있고 믿는다. 우리 서민경 성도님 말씀처럼 그대로 되게 하겠다 라는 뜻도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진실로라는 뜻도 있어요. 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루는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그게 원어로 보면 아멘 아멘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이 진심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입술에 헛된 고백이 아니고 진심이다. 내가 진심으로 한다 이런 뜻이고. 여기서 중요한 건 그대로 될 줄로 믿는다와 그대로 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제 뭔가 어떤 말씀에다 아멘을 붙인다는 거는 그렇게 될 줄로 믿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된다. 그리고 그 심판은 내버려 두면 심판이라는 사실을 믿는다. 이게 이제 아멘이 되는 거고. 그대로 되게 하겠다라는 것은 다짐을 의미하는 거죠. 의지와 결단을 의미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정말로 찬송을 하겠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영원히 드리겠다. 이런 다짐을 그대로 노력하겠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것도 진심으로 노력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에 아멘을 붙인다면 그대로 된다는 확신뿐만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와 결단이 함께 들어가는 겁니다. 혹시 오늘 여기까지 하려고 하는데 질문이나 나누고 싶은 게 있으실까요? 저기 두 가지 정도 있는데 시간이 될까요? 네. 네네. 이거랑 완전히 연관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일단 첫 번째는 아까 율법주의도 얘기하셨지만 네. 그 어느 목회자님께서 그 믿음을 값싼 은혜주의와 그 율법주의 사이에서 위줄타기 하는 거라고 표현을 네. 해주셨는데 네. 율법주의는 이제 워낙에 많이 음, 다뤄주셨고 또 이제 네. 마태복음에도 많이 나오기도 하고 네 근데 네. 이제 값싼 은혜주의라고 이제 그거를 얘기를 하시면서 말씀하신 게 물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맞지만 네. 내가 믿었고 구원받았다는 거를 그러니까 그때도 말씀하신 대로 목사님이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심판의 네. 날을 기다리라고 하셨잖아요. 내가 양일지 네. 염소일지 모르고 알고 네. 계일지 갈아질지 모르는데 음, 나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어떤 죄를 지어도 다 용서를 받고 그렇게 함부로 사는 거를 값싼 은혜주의로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걸까요? 아니면 네. 따로 네, 다른 그게 의미가 있는지 제대로 이해한 게 네. 맞는지 네, 음. 궁금했습니다. 네. 그 값싼 은혜주의라는 것은 이제 그 요즘 목사님들 많이 쓰시지만 사실 그 본회퍼라는 목사님이 많이 아, 얘기한 거예요. 값싼 은혜. 근데 지금 서민경 성도님 이해하신 게 핵심이 맞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을 그냥 지적 동의로 생각하는 거죠. 그럼 나는 믿었어라고 생각하고 지적 동의하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믿음이라는 말은 피스튜오라는 말인데 헬라어로. 근데 이거는 믿음의 행위가 포함이 된 개념이에요. 믿으면은 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 제가 여러분들이 저를 믿는다면 제가 말하는 대로 행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들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셔서 성령 충만하셔야지 하나님 나라 가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제 말을 믿으면 그대로 할 거 아니에요. 음, 근데 믿지 않으면 안 하겠죠. 아유, 또 약파시네, 목사님 또. 어? 약장수 약파시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믿을 거 아니에요. 그냥 한 뒤로 듣고 한 뒤로 흘러버리겠죠. 믿지 않으면. 뭐 예를 들면 우리 애들이 야, 너네 밥 많이 먹어야지 키 크지. 그럼 믿으면 밥을 열심히 먹겠죠. 키 커야 되니까. 근데 에이, 아빠 또 밥 먹이려고 거짓말 하시네. 그러면 안 믿으면 안 먹겠죠. 그러니까 믿음이란 건 행위를 수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행위를 빼고 나는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지적 동의만 하면 믿음 얻는다. 이걸 값싼 은혜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제가 보네포를 왜 언급했냐면 보네포 목사님은 세계 2차 대전 시기에 이제 활동했던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때 나치 시대잖아요, 나치. 네. 독일 교회가 크게 두 개로 갈렸어요. 독일 그리스도인의 모임과 고백교회라는 사람들로 갈렸어요. 독일 교회 크게 두 개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한쪽 판은 독일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라는 데는 친나치파였어, 친나치파. 근데 고백교회라는 데는 반나치파. 고백교회는 나치를 반대하는 운동을 했고, 한쪽은 이제 친나치 운동을 한 거죠. 그래서 친나치 운동한 사람들은, 야, 히틀러가 하나님 세우신 메시아야, 예언자야, 저 사람을 따라야 우리가 다 구원을 받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고백교회 사람들은 아니다. 저 나치는 사탄이다. 히틀러 사탄이다. 저 사람들을 빨리 끌어내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사실 알면서도 행동하지 않고 나치를 반대하지 않고 그냥 방관하고 있다면 그건 값싼 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히틀러를 보네포 목사님이 나중에 사형을 당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히틀러 암살 작전에 가담했다가 사형을 당하거든요. 목사님인데 누구를 암살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의 마인드 뭐였냐면 우리 같은 그 기독교인들 너무 고통당하는데 내가 저 사람을 죽여서라도 이 사람들이 구원 얻으면 좋겠다. 자유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차라리 내가 지옥에 가더라도 저 영혼들은 내가 자유를 얻게 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인드로 이제 한 거예요. 그런 행위가 필요하다. 값싼 은혜는 성도님이 이해하신 것처럼 어떤 행하지 않고 믿으려고만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반대하는 말이 맞습니다. 율법주의는 반대로 행위만을 너무 강조하는 거죠. 행위가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는 관심이 없이 어떤 행위만 하면 그게 믿음이니까 구원 얻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주일 성수 열심히 하고 헌금 봉사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그냥 교회 자리에 앉아 있으면 나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배 시간에 정작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놀러 갈 생각만 하고 있고 칼바르트 목사님은 판넨베르크 목사님이 그랬구나. 예배 때 예배 끝나고 밥 먹을 생각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마음으로는 딴 생각만 하고 있으면 예배 자리만 앉아 있는 사람들 이게 이제 율법주의라는 거죠. 행위만 하면 나는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둘 사이에서 우리는 줄다리기 하는 게 맞습니다. 한쪽은 나는 마음으로 믿으니까 행위가 필요 없어라고 생각해버리던가 아니면 나는 잘 행하고 있으니까 마음까지 집중할 필요는 없지라고 생각하든가 이 둘 다 병든 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둘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정확하게 하고 마음의 믿음도 하나님을 향해 중심을 모으고 집중해야 하고 또 믿음에 합당한 행위까지도 해야 된다. 이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 맞는 말씀입니다.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네, 그 줄다리기란 표현이 딱 맞아요. 근데 저는 줄다리기보다 고공줄타기가 더 올바른 표현이에요. 고공줄타기. 이렇게 줄 위에 사람이 이렇게 서가지고 줄 이렇게 타잖아요. 흔들흔들 거리면 바로 넘어가잖아요. 이 균형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늘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한 거죠. 이게 어려우니까. 우리는 균형 잡기가 어려우니까. 근데 사탄은 유혹을 해요. 우리를 신앙을 아예 떠나라고 유혹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값싼 은혜주의로 빠지게 하거나 율법주의로 빠지게 하는 거예요. 사탄은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믿음을 아예 떠나라고 하면 우리는 딱 알죠. 이건 사탄 유혹이구나. 쉽게 경계합니다. 근데 이렇게 은혜를 교묘하게 그 신앙적인 그 원리를 교묘하게 흔들면은 우리가 잘 구분을 못해요. 다 맞는 말 같잖아요. 믿음에 집중하면 돼. 그다음에 행하는 게 믿음이지. 이렇게 하면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이에서 고공주타기를 잘 해서 균형을 잘 잡아야 됩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거는 네, 좀 오늘 거랑 연관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마태복음을 네, 다시 읽다가 예수님께서 그 네,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실 때 네, 사실은 이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이제 보내시잖아요. 이렇게 보내실 때 세상에 보내실 네, 때 하시는 말씀 중에 이제 죽으셔서 부활하셔서 다시 나타나셨을 때랑 이렇게 대조돼서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그 전에는 이제 준비물 이런 거를 준비해서 가지 말고 네, 이렇게 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지만 나중에 나타나셨을 때는 모르니까 이제 뭐라 그러죠? 그거를 보따리도 챙겨야 되고 가죽도 뭘 챙겨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렇게 말씀을 전대, 네, 네네. 그거랑 또 대조를 하시면서 또 하시는 게 저는 예전에는 봤을 때는 주목을 못 했는데 이번에 읽으면서 주목을 했던 게 그 이방인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정확하게 어디 구절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는 분명히 이방인에 대해서 그들에게 약간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하신 건 아니었고 아무튼
이방인들에게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 얘기죠. 네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방인을 약간 제외한다는 식으로 말씀을 네. 하시고, 그러고 부활하셔서 얘기하실 때는 또 다른 다른 약간 네. 뉘앙스였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렇게 한 이유가 있나요? 갑자기 너무 이게 대조되는 말씀이신 것 같아가지고. 네. 네. 사실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 말씀의 정확한 의미를 다 알기는 어렵지만 추측을 해보자면 그 어떤 가방 뭐 두 벌로 챙기지도 말고 가방도 챙기지도 말고 뭐 돈도 챙기지 말고 이렇게 했던 것은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 뭐 여러분들이 다 공부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어떤 차원이었고, 이제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나서 이 세상에 우리만 남겨져 있잖아요. 물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것들을 채워가면서 우리 앞가림을 잘 해가면서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는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거 이상으로는 그냥 상상만 가능하지 좀 쉽진 않은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 관련해서는 예수님이 생각하실 때는 나는 이방인에게 보냄을 받지 않았다. 이제 그 여인과 대화하면서 이렇게 하고, 여인들이 우리 개들도 상에서 떨어진 거 먹는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부활하시고 나서는 모든 민족에게, 모든 족속에게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이제 하셨거든요. 그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전까지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특별한 사람을 선택하시잖아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그것이 이유가 뭐냐면 그들만 구원코자 함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구원의 방법을 마련하시고자 했던 거죠, 예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족보가 이어가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 뒤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태어나게 하시기 위함이고,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부활하시고 나서는 이제 그분에게서 구원의 예언이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모든 복음이 모든 족속으로 나가게 된다는 거죠. 네. 뭐그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선택하셨고 예수님 이후에는 모든 사람 선택하셨다 그런 게 아니라, 구약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선택하신 이유는 바로 구원의 도구로 삼고자 구원의 방법을 이루시고 그 구원의 방법을 모든 민족에게로 넓히시고자 택하셨다. 그래서 뭐그 정도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깊은 이해는 제가 더 이상은 잘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뭐 다른 분들 질문 있으신가요? 뭐 권사님이나 사라자님? 저 어제 네. 묵상 말씀 궁금한 게 네. 있는데요. 네네. 다윗이 네. 아빠가 다윗 형한테 먹을 거 갖다 주라고 하잖아요. 전쟁터에 있는 형한테. 예. 근데 그 형이 다윗한테 네. 화를 내면서 내 교만과 마음의 완악함을 안다고 하는데 왜 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거기 이제 본문에 보면은 뭐 우리가 잘 하고 있는지 염탐하러 왔냐 막 이런 말씀이 나왔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잠깐만요. 제가 그래요? 정확하게 보겠습니다. 예. 전쟁 아니, 구경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들에 있는 양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 이렇게만 나와 있어가지고 그 네. 구경하러 왔다는 게 그렇게 막 완악함이라 그럴 만큼 그렇게 나쁜 거예요? 잠깐만요. 17장 12절에서 28절에 나왔어요. 28절. 글쎄 이제 뭐 이제 형의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이제 형 입장으로는 양 맡겨놓고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냥 뭐 이 아이가 좀 어리긴 했지만 건방지고 고집 셌다고 얘기하는 걸 보면 평소에도 좀 전쟁 자기도 나가고 싶어 하고 그런 게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그 블레셋 할 때도 자기가 나 싸워보겠다 한 걸 보니까 자기는 잘 싸울 수 있는데 왜 안 데리고 가냐 뭐 이런 생각 갖고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형이 볼 때는 어리고 힘도 없는 게 까분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게 아닐까요? 그래서 이제 고집 센 녀석아 뭐 전쟁 구경하러 내려온 것은 모르는 줄 아느냐 이제 이런 식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본인이 이제 전쟁을 쉽게 생각하고 어떤 전쟁을 참여하고 싶어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그래서 29절에서 다윗도 그렇게 얘기하죠.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물어보지도 못합니까?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그런 식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그 26절의 다윗의 질문도 조금 이상한 게 네,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라고 바로 물어보는 게 먼저 네, 뭔가 대가를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네, 좀 음, 저희는 이제 다윗이 하나님을 믿어서 내가 이 사람을 이길 거야라는 그런 좀 좋은 의도로 이렇게 한 것 같았는데 여기서 이렇게 네, 바로 뭐 대가를 물어보고 그러니까 뭔가 음, 상을 받고 싶어서 한 건가 그런 게 조금 네, 이상했어요. 왜냐면 아, 바로 첫 번째 물어보는 게 이런 네, 모욕을 하는 사람들을 제거하는 사람 좀 이상한 질문이지 않아요? 네. 대가를 물어보는 게? 잠깐만요. 어찌한 사람을 모독하는 것입니까? 음, 그러니까 본인이 하나님을 어떤 모욕하는 군인을 참지 못하는 것도 있겠지만 여기 보면 임금님의 사위로 삼는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25절에 보면 그러니까 그 어, 이스라엘 모데카는 블레셋 군인을 처치하면은 임금님의 사위로 삼는다. 그러니까 상이잖아요. 세금도 면제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어떤 그 양측이 목동으로만 살고 싶지 않은 욕망 같은 게 있었던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물론 하나님을 향한 어떤 하나님 모독하는 사람을 처치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단순히 양측이 목동이 아니라 어떤 전쟁에 나가서 명성도 쌓고 힘도 쌓고 그런 욕망이 있었던 게 아닐까. 그리고 성경에서 보면은 다윗이 어쨌거나 왕이 되잖아요. 왕이 네.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왕이 되긴 되는데 그가 권력 의지가 있었다고 보는 게 좀 자연스럽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성경은 다윗이 뭐 순수하게 하나님만 사랑했다라고 말하는 게 핵심은 아니에요. 그냥 그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설명을 하고, 근데 다윗이 실제로 어떤 욕망들이 그 안에 있었는데 어떤 그 이성을 향한 욕망도 있었고 성적인 욕망, 그래서 밧세바를 범하는 잘못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네. 권력 의지나 권력 욕망도 그에게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 자체의 진술 방식은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을 어떤 그냥 포장하고 그가 순수하게 하나님만 사랑했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그가 갖고 있는 것들을 그냥 나이브하게 설명을 하는 거죠. 얘는 이런 사람이야. 얘는 이런 흠이 있어. 다윗에게는 하나님만 사랑한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그도 권력을 좋아하는 마음도 있었고, 그리고 그도 이제 성적인 문제에 빠졌고, 그냥 그걸 다 표현을 하는 거죠. 사실 바세바 사건이나 이런 건 굳이 기록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네. 성경은 다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은 흠이 있고 문제가 있고 무능력하고 죄악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성경이죠. 우리는 우리는 스스로도 그렇고 다른 사람에게는 굉장히 이제 엄한 잣대를 대잖아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흠이 전혀 없어야 되죠. 성적인 문제도 없어야 되고 욕심도 없어야 되고 돈도 좋아하면 안 되고 권력 의지도 없어야 되고 순수하게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고, 우린 서로 그런 잣대로 서로를 평가하고 스스로에게도 그렇게 제안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사람은 그럴 수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그게 바로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선언의 핵심이에요. 모든 사람은 자유로울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본능에서. 물질욕, 명예욕, 그다음에 성적인 욕망, 이런 데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라는 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준 핵심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죠. 우리의 어떤 도덕적인 완벽함이나 어떤 그런 걸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실수하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 이게 이제 성경의 핵심이고, 다윗은 여전히 부족하고 무능력하고 욕망도 사로잡히고 실수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신다라는 게 이제 성경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표현이 그거를 그대로 보여주는 말씀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 되게 네.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성경의 미인들의 특징은요,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하니까 그런 거예요. 네, 우리도 실수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매달릴 수 있다면 그게 은혜고, 오늘 로마서 본문에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냥 그들의 죄악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것이 바로 심판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사랑받은 사람들이고 은혜 받은 사람들인 거죠. 근데 이제 본능 네. 욕망이 아까 음.
무조건 부정할 수 없는 거고 자연스러운 거라고 말씀을 네, 하셨지만 네, 이게 절제를 한다는 말씀하신 대로 성령의 힘으로만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네, 큰 차이가 아닌가 싶거든요. 정말 한 맞아요. 차이라고 생각을 해서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네, 그렇다고 완전 도덕주의, 긍욕주의에 빠져서도 안 되지만 네, 욕망을 너무 긍정하다 보면 네, 정말 어느 순간 갑자기 음, 그럴 수 있다.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알면 알수록 어렵네요.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욕망을 긍정하지만 적정한 수준 안에서 욕망이 되어야 하고 그걸 넘어서면 안 되기 때문에 절제가 필요한 건데 어떤 그러니까 성적인 욕망도 마찬가지고 적정한 테두리 안에서 뭐 가정이라는 테두리, 그다음에 돈도 마찬가지고 다 필요한 만큼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우리는 욕망을 긍정해야 되지만 넘어설 때는 절제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 마음대로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성령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이제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성인들이나 목사님의 기도를 계속 같이 읽고 기도하는 이제 이유가 그런 거예요. 거기 보면 그런 기도가 되게 많이 나와요.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이니까 주님 저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셔도 비슷해요. 나는 죄인이오니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줍소서. 그게 그냥 뭐 허투루 드리는 그냥 형식적인 고백이 아니에요. 진심으로 자기를 꿰뚫어본 고백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죄가 있고 욕망에 시달리고 하나님 믿지 못하고 불신앙할 때도 많고 어떤 절제하지 못하고 욕망의 선을 넘을 때도 많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식탐을 우리가 아무리 절제한다고 해도 나도 모르는 순간 입에 넣고 있을 때도 많다고 정신을 차려보니 배부르게 먹고 있었다 막 이런 경우 많잖아요. 근데 그런 욕망은 단지 그것뿐이 아니라는 거죠.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욕망을 절제할 수가 없어요. 예. 그게 이제 모든 사람 죄인이라는 것의 뜻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고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면서 주님의 자비와 은혜를 이제 기도해야 될 뿐입니다. 저는 이제 가끔 성도님들이 한국에 어떤 문제 생긴 목사님들 얘기하면 저한테 뭐 물어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그럼 저는 그래요. 저는 아직까지 운이 좋았을 뿐이다. 저는 아직까지 운이 좋았을 뿐이고 저도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으려는 장치를 찾고 만든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저희 교회도 운영위원회 재직회 이렇게 두 개의 결의 제도를 만들어 놨는데 제가 어느 순간 욕망이 과해가지고 절제하지 못하고 제 맘대로 교회를 휘둘르고 막 공금을 횡령하고 돈을 제 맘대로 쓰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제가 하지 못한다고 저 스스로 믿기 때문에 저 스스로 저는 그럴 능력이 없다고 내가 절제하고 도덕적이 될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장치들을 마련해 놓는 거죠. 그다음에 성령의 도우심 달마다 강구하고.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욕망을 절제할 수 없을 것 같은 자리에 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만들 필요 있다고 봐요. 돈을 함부로 운용하지 않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뭐 어떤 성적인 욕망이 절대로 우리를 침범할 수 없는 그런 구조를 만들고 그런 거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요즘에 재물이나 돈 같은 경우에는 네.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랑 주님께서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다를 수 있잖아요. 사람의 그럼요, 기준. 다르죠. 그런 맞아요. 거에서 오는 또 네, 네, 문제와 이런 게 참 어려운. 그러니까요. 네. 주님은 뚜벅이로 살아도 괜찮다고 하시지만 저는 포르쉐 정도는 타야 된다 생각할 수도 있고 주님은 단칸방에서도 괜찮다고 생각하시지만 우리는 그래도 한 2층 집 한 방 10개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옷도 많은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예수님이 어느 정도 정리를 해놓으셨죠. 일용할 양식, 데일리 브레드. 하루에 필요한 만큼. 네, 그 정도. 근데 그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나는 이 상황이 너무 싫고 너무 괴로운데 네,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준 거니까 이거에서 만족하고 내 삶의 기쁨 하나님에서 찾아서 살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말을 하지 못하게 그게 너무 말하기가 그 기도를 하기가 너무 두려워요. 왜냐하면 저는 이 상황이 괴롭고 싫거든요. 근데 그 기도를 하려면은 그거를 인정하고
해야 된 그 기도를 하기가 너무 힘들고 괴로워요. 음, 그리고 이 상황에 계속 머물러야 할까 그것도 너무 두려워요. 네, 그 기도를 하려면. 네. 맞아요. 그런 기도가 쉽게 나오는 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괴로워하면서 기도하셨잖아요. 그게 우리의 기도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같은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기도를 드리셨고. 아, 정말 하고 싶지 않지만. 예수님, 하나님 가능하면 잔을 옮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거 너무 싫거든요, 저. 근데 우리가 마지막에 드려야 될 기도는 그래도 하나님 뜻이면 네, 감당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감당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감당할 힘을 달라고 이제 기도해야 되는 거죠. 너무 싫고 괴롭고 힘든데 어쨌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을 달라고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더 좋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네. 부활이 있었듯이 네, 더 좋게. 아멘. 맞아요. 권사님 말씀이 정답이죠. 네. 왜냐하면 네, 맞아요. 권사님 말씀이 정답이에요. 그 누가복음 6장 33절에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는 하나님 보실 때 다 좋은 거란 말이에요. 다만 우리는 좀 마음에 안 드는데 하나님 보실 땐 좋은 거란 말이에요. 나중에 되면 아 진짜 좋았구나 그게 깨닫게 된다는 거죠. 제가 요즘 예주한테 자주 하는 말이 예주가 뭘 잘 안 먹으려고 그래요 요즘에. 그래요. 이제 벌써 살찌는 거 싫다고 밥도 조금씩 먹고 그러면 제가 그러거든요. 너 그럼 키 안 큰다? 막 그래요. 근데 그게 이제 그래놓고 밥 많이 주고 막 억지로 먹으라고 막 하거든요. 근데 걔 얼마 시켰어요. 먹기 싫은데 먹으라고 하니까. 근데 저는 좋은 걸 주는 거거든요. 걔한테. 야, 너 지금 기회 있을 때 커야지. 아니면 나중에 언제 클래, 너. 기회 있을 때 커야 된다, 너. 그런 이제 그런 차원인데, 제가 볼 땐 좋은 건데, 예주한테는 괴로운 일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예주가 어저께인가 진지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그 얘기 이제 그만하면 안 돼? 나 그 얘기 듣기 싫다고. 안 먹으면 키 안 큰다는 얘기는 이제 그만 듣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도 작으면서 키 클 거를 너무 강요했다는 사실에 저도 스스로 미안해하면서. 하여튼 핵심은 하나님은 어쨌든 좋은 걸 주시는데 우리한텐 그게 괴로운 걸로 온다는 거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하나님의 때가 되고 우리가 성숙해지면 아 진짜 좋은 거였구나 이제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내하게 해달라고 이것을 잘 견뎌내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지금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우리 스스로에게도 가장 좋은 기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오늘 여러 가지로 좋은 나눔 감사했고요. 네, 이제 우리 스펄전 목사님 다시 모셔가지고 기도하고 잠깐만요.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스펄전 목사님 기도. 이번에도 제가 한 줄, 여러분들이 한 줄 그렇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길이 아니라 주의 길로 이끄소서. 그 길이 아무리 캄캄해 보여도 주의 오른손으로 친히 나를 인도하시며 나를 위해 길을 골라 주소서. 그 그 길이 길이 편하든 거칠든 간에 그것이 최선의 행로일 것입니다. 꾸불꾸불하거나 똑바르거나 결국 그 길은 주의 안식에로 인도됩니다. 나는 감히 나 자신의 운명을 선택하지 않으니 설사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주께서 나를 위해 선택하여 주소서. 그리하면 내가 곧바로 나갈 것입니다. 주께서 나의 잔을 취하사 그것을 기쁨이나 슬픔으로 채우소서. 주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으신 대로 좋은 일이든 굳은 일이든 선택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좋은 밤 되세요. 고맙습니다. 주무세요. 목사님 잘 쉬세요. 네. 부작용 감사합니다. 없으셨으면 좋겠네요. 네. 네, 없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 네.